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위로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특별히 설교할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고난은 선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난에서 출발해서 이 선물에까지 오려면 진짜 너무나도 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고난에서 선물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견뎌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도 너무 많고요, 또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가야 하고, 심지어 수많은 내적 갈등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선물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있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요? 당연히 없기를 바라죠. 그냥 단순히 고난 없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래도 고난이 한 번쯤은 지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조금 더 쉬운 것, 조금 더 짧은 것, 그런 고난을 우리는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전 중에서요, 철로역정이라는 고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은 책인 줄 아시죠? 누구예요? 존 버년. 우리 동부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에요? 철로역정인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부교회 수준이 그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철로역정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이 책을 늘 우리의 제2의 서적인 것처럼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 고난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인생 고비마다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묘사해 준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존 버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실제였고
그냥 삶의 그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봅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가 복음 때문에 어두컴컴한 이 감옥에 갇혀서 진짜 참 많은 고생을 했다. 그 고생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평범하게 이 평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존 버년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면적인 고난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감옥이라는 것은, 내가 갔던 그 감옥이라는 것은 제가 당한 고난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썼으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가 이 고난을 설명하는 게,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게 감옥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였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가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남편이 없으니까 나가서 구걸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가서 완전히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야, 이 고난이 너무 힘들구나. 고난이라는 게 정말 아픈 거구나. 삶 전체를 들여도 이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쓴 책, 자신의 입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고난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약에 너에게 철로역정과 같은 위대한 걸작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존 버년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니? 이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싫어요. 여러분, 똑같이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과 같은 위대한 걸작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존 버년과 같은 고난을 당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심동체 일심동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안을 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걸작을 좀 쓰지 못해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고 눈물 없는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한나가요, 결혼 전부터 꿈꿔왔던 건 딱 하나였어요. 여자로서 품을 수 있는 당연한 하나의 꿈, 그게 뭐였냐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이 여인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 대단한 삶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그녀가 인생을 살고 나서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하냐면, 자기를 이런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자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잖아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고통이 너무 커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여자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강렬한 고통을 참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물론 우리는요, 그녀가 왜 돌처럼 마음이 굳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불임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것은 그녀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여인은 그냥 버림당하는 여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책임져 줄 그 남자가 없다는 게 이 여인의 소망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부터 숱한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나는 왜 불임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여인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 평범한 가정을 꿈꾸지도 못하게 하는 것일까? 이게 그녀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렇게 쫙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신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들을 아니까 더욱더 와닿는데, 해결되지 않는 인생 질문 하나쯤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의 질문 하나 정도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나와 같은 이 불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인생 불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한나의 불임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한나는 자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리고 그 풀어지는 과정이 과연 인생의 수많은 영적 불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납시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납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납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7절과 9절의 변화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매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7절은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 문제 앞에 있었던 한나가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냐면 울었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태도의 모습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수가 틀리면 막 마음이 막 비비 꼬이고 열받으면 제가 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밥 안 먹어.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도 그럴 시절이 있었어요. 안 먹어 하고 딱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요, 한나가 울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녀가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하냐면요, 문제 앞에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 앞에 작아지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그들은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한나도 역시도 제사 드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겠지.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년도에 또 가서 또 소망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올해도 반복되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울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제사 후에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질문,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제사 후에 함께 먹었던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기억나세요? 어떤 제사예요? 그렇죠, 화목제. 와, 우리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이 화목제 말씀하신 분들은 새벽을 깨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도 새벽을 깨우신 분들일 거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한 이후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화목제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음식이 당일날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까지 남았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돼요? 드렸던 이 화목제사가 다 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죄가 돼서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목제에
한나가 제사 이후에 식사에 불참했다?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와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웃도 초청하고 다 같이 먹었는데 한나만 빠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그녀의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이 누굴 향하고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절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매년마다 인생 괴로움 때문에 주저앉았던 여인이었거든요. 울기만 했던 여인이었거든요. 밥 먹지 않겠다고 투정했던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식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았던 그녀가, 울고 있었던 그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제가 한번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요,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냐면 그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그 이전과 지금을 완전히 비교해 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매년 울며 식사를 거부했던 그녀가 도대체 왜 이번만큼은 식사에 참여한 것일까? 늘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그녀가 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 일어난다라는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었어요. 주저앉아서 마냥 울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울림이 뭐냐? 저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울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운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해봤자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일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께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해결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일어나 어디로 가느냐? 성막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뭐하고 통곡했대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한나가요,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문제는 마침표가 찍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하소연했고 또 사람 앞에서 인정에 호소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 바라보고 통곡하는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와 아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요, 한 가지 자녀들에게 서운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뭐가 서운하냐면, 여기 아마 아버지들 대부분 다 계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뭐가 서운하냐면, 여러분 돈은 대부분 누가 벌어요? 물론 아내들이 벌 때도 많지만 아빠가 벌어요. 그리고 이 돈은 아빠 지갑에 가장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보통 자녀들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좀 아빠한테 의지하고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런다는 거죠. 돈 필요하면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한테 부탁하고 엄마 쪼르고 엄마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결제를 너무 돌아서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서운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담이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나름의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원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준 거는 비밀이다. 그리고 액수도요,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만큼보다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이걸 통해서 자 봐,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너 잘 생각해. 엄마는 너에게 용돈, 만약에 용돈이 5만 원이면 5만 원만 주지, 아빠는 너에게 6만 원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구차했나요? 근데 이게요,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그걸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래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오면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서 그걸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좀 달라고, 결제가 너무 멀어요. 저한테 와서도 결제 한번 돌아가야 되고, 늘 이 결제가 돌아가는 결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난의 이 난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붙잡고 통곡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마침표가 찍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난제는 해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긴다는 거는요, 던져드린다는 거예요. 던져주고 나면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던져드리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냐면,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자. 반대로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왜 오셨어요? 응답받으러 오셨죠? 근데 단순히 응답만 받으러 오신 겁니까? 특별한 주의 인도하심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응답받고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받는 것, 그것만이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기도의 목적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나가 아주 독특한 서원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고 있는 서원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한나를 너무 잘 알고 그의 믿음을 너무 잘 아니까 한나는 아들을 드려도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이 서원 기도는요, 매우 이례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나시린이 되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왜 해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이 서원 기도는 원하는 걸 얻어요. 근데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걸 다시 빼앗기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재물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3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얻기 위해서 얻은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이 필요한데 그 1억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1억을 주시면 제가 그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억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구한 건데 그걸 모두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내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 기도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이례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기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도,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대요? 통곡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12절부터 13절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요, 통곡하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2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바뀌고요, 2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하는 기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통했다라는 것은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어떤 눈물,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불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더라는 거죠. 너희의 불임의 그 고통이 나에게도 있다. 이걸 지금 한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생명을 쏟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요, 나만 불임이었거든요. 나만 불임의 고통을 받는 거고 나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왜 나에게 불임이 찾아왔는지가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불임과 하나님의 영적 불임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을 치료하는 도구로 저희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왜 아들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들, 하나님의 눈물과 탐식을 멈추게 할 아들, 그 아들을 낳아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자식 때문에 불임을 겪고 있던 한나, 그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구하면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들,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을 멈추게 할 그 아들을 낳아서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얼마나 큰 위로, 얼마나 큰 기쁨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발 제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주님, 제발 급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왔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해 왔다고요. 근데 늘 이런 기도만 들으시다가 주님, 제가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위로 받으시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한 교수님께서 1cm 상처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1cm 상처라는 게 뭐냐면 이 질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cm의 상처가 났다고 한다면 아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cm 정도의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아픔일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메뚜기처럼 작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끼리처럼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기에 물린 정도로 가벼운 상처가 나고 말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 짜요, 싱거워요? 짭니다. 종지가 작으니까 거기에 이만큼의 소금을 집어넣으면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만큼의 소금을 강물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할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과 큰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만 붙들고 통곡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늘 이 밤에 마침표가 찍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위로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더 크고 위대한 위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붙잡고 통곡하면 마침표가 찍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밤에 위로받으신 주님께서 더 큰 놀라운 위로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